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실패 트라우마가 있으신지요? 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은 실패를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실패한 후에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 실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빨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양지희 지사님 봐봐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얼굴에서는 해같이 빛나고 교양과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있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실패 트라우마를 잊읍시다. 빨리 극복합시다. 네, 빨리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구의 노력 끝에 열심히 수고하여서 무엇을 따냐면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자격증을 따고 어디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냐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 그는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별로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20대부터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30년 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다지 유명한 인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실패들이 있었냐면 인생 가운데 사업에 2번의 사업 실패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실패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네, 많이 있죠. 10번의 선거 가운데 몇 번이 낙선을 밟았냐면 7번의 낙선을 밟았습니다. 거기에 9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19살의 누나를 잃었습니다. 26살의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53세의 사랑하는 아들 윌리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펐겠죠. 여기에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링컨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모든 어떤 정치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링컨을 놀렸죠. 원숭이 닮았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는 이 실패를 어떻게 했어요? 실패 트라우마에 계속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또 모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결국은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16대 미국의 유명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실패가 없고 성공만 계속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또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실패가 없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아니에요. 실수를 할지라도 실패를 할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어떻게 빨리 만회하는 리더가 멋진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실수는 빨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전진하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바로 아들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실패를 빨리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훈련을 먼저 시키지만 외적인 훈련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우리의 내면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했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계속하여 내면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 1세대에게도 뭘 훈련을 시키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외적인 보호를 하셨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끊임없이 계속하여 보호하였지만 그들은 무엇을 연단하셨냐면 마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나면 일어섰어야 되느나 그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계속해서 축복을 쟁취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도 실패를 어떻게 조장할 수 있는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불순종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마음의 불안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실패를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일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모두 중에서 한 사람이 만약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반대하거나 넘어지게 되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불신앙, 불순종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뤄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 시험들을 하셨냐면 요단강에서 여리고성을 도는 시험 가운데 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이런 불순종 불신앙들을 제거하는 시험을 거치게 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3바퀴. 그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 하나님은 13바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첫날에다 13바퀴 돌라고 하면 되잖아요. 13바퀴를 돌아서가 아니었어요. 순종이었어요.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다림에 순종을 할 결과 누가 무너뜨렸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제 광야 2세대는 마음이 정돈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거쳐서 이제는 그 승리를 경험했어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해서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 시작했을 때 두 번째 성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첫 실패는 굉장한 쓰라린 아픔이었습니다. 굉장한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큰 성공 뒤에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실패 트라우마를 어떻게 했어요? 극복하고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가 겪었던 실패,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그 실패를 왜 했는지 원인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겪고 또한 극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실패하였어도 빨리 딛고 일어나 또한 성공자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은 가정적으로 만일 실패하였어도 일어나서 우리가 부흥과 축복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트라우마가 생긴 원인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만 욕심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부흥과 확장을 가로막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무엇이에요? 자만입니다. 자, 자만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뭐였냐면 자만이었습니다. 자만이 뭔지 아세요? 자만은 교만의 일종입니다. 교만.
자만, 또 뭐예요? 거만, 오만, 기고만장 모두가 뭐예요? 교만의 아류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만이 시작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원인이 뭐예요? 망각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망각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자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해야 돼요. 누구의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계속 기억하고 살아요? 막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양재 이사님이 막 기도하면서 발견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셨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자, 본문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지나서 만난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읽어보세요. 아이. 자, 우리 아이가 몇 명일까요? 하나, 둘. 네. 아이성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맞닥뜨려야 할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성도였습니다. 60만 어떤 군사였습니다. 60만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승리 소식에 도취한 나머지 한 가지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망각하고 그 아이성을 만난 그 다음에 그들은 아주 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먼저 자만에 빠졌을까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같이 한번 7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태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어떤 말씀을 했냐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 않아도 여호수아는 이제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 정탐하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부터 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정탐하기 전부터 뭐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아이성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성을 돌아야 하는지, 아니면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묻지 않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올라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 몇 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소서. 2-3천 명만. 그들은 소수여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묻지 않았어요. 백성들, 리더십들이 나와서 말한 대로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쉽게 생각하고서 정말 이렇게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의 리더십의 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적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였어요? 그들은 무엇이니? 소수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리더십의 태도였습니다. 자, 소수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런 뜻이죠. 이쯤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입니다? 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수이니까 충분히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12 정탐꾼 보냈을 때 10 정탐꾼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뭡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 전에 10명이 그들은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했던 의식과 상반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은 것 같아요? 소수라고 말한 것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 많을 때는 우리가 뭐예요? 메뚜기 같다가, 적이 적으면 그들은 우리의 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뭐예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이 뜻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 뜻이죠. 그까이 것 대충 해도 우리는 이깁니다. 백성들이 다 나가서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었어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뭘 올려놨어요? 숟가락을 올려놓은 것뿐이었습니다. 자,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내린 건 누가 하셨어요? 성을 무너뜨린 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진멸하는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하고 있었냐면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했어.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우린 정말 대단해. 우리는 정말 훌륭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는 바로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수고했다는 것은 누가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야 돼요. 너희 수고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속에 있더라면, 우리 속에 작은 자만심이 있더라면 우리는 꺾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3,000명을 보냈습니다. 전투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네, 옳지. 네, 물같이 되었습니다. 자,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몇 명 죽여요? 36명을 쳐 죽였습니다. 처음으로 전쟁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온전히 여호수아 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은 어떤 편이에요? 여호수아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 옥에서 싸움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뭐같이 되었어요?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무엇에 사로잡힌 거냐면 바로 실패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이 저에게 또한 우리 리더십에게 주신 말씀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까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광야에 살아남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 앞에 가서도 할례를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묻고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받아 제자가 된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 성품을 치유하여 주셨고 악한 영을 내어 쫓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성령 캠프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그런 놀라운 또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저는 봐요. 그래서 몇 프로 지금 은혜를 까먹고 있는가. 그래도 리더십들은 거의 100%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래도 은혜가 다 소멸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10원 주고 까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영화로 제작되어서 이것을 기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유언했던 게 뭐예요? 너희는 무엇하라?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고 그 땅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는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할 일은 바로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실패의 원인 뭐예요? 욕심. 근데 무슨 욕심이었어요? 무심코 욕심이에요. 무심코 욕심. 무심코 욕심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리더십의 말을 듣고 3,000명을 보내서 싸우게 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원인을 다른 곳에 있다고, 또 하는 곳에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하였어요? 그 바로 왜 발생하였어요? 누가 범죄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왜 실패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지난주에 탈취했잖아요. 여리고성을 탈취하면서 모든 물건을 어디에 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했어요. 그런데 백성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바친 물건을 어떻게 해서 도둑질하고 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였어요. 훈련되지 않고 불순종,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제거하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아플싸 어떤 존재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한 사람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백성들도 몰랐어요. 누구만 아셨어요? 하나님만 아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뭐 한 사람이 범죄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공동체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의 문제, 한 작은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전체로 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으로 보세요. 불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아이성 싸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서게 하겠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요? 아니면 정말 꼼꼼하게 넘어가요?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넘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두가 온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냐면 세 번째 절 시작.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바친 물건과 그들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그들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친 물건을, 그리고 어떻게 말해,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을 다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려내냐고
가려내라고 하냐면 바로 뭐라고요? 제비 뽑기를. 지파대로 나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제비 뽑기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파대로 나오게 합니다. 자,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족속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족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남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뽑힌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히 마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자,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세요.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사르라. 다 불사르래요. 그들은 왜 제거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을 했어요?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불쾌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좀 엄청난 죄를 지어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죄를 지었어요. 엄청나게 죄를 지어서 뭐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과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과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이렇게 했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격이 되지 않아도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역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뭐예요? 뿔이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기에서 당첨됐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아간. 자, 아간이라는 사람은 곤란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사람 곤란이라는 뜻은 사람을 난처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아간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고뭉치. 여러분 사고뭉치 있나요? 사고뭉치 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이름값을 한 거예요. 사고뭉치.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내게 행한 일을 숨기지 말라고 말하라고 있습니다. 그가 훔친 것이 무엇이었어요?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뭐예요? 금덩이를 보고 탐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욕심부렸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못 입고 살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막 옷을 보자마자 막 그것을 탐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소중한 거 알잖아요. 은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금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훔쳐버렸던 거예요. 너무나 멋진 시나이산의 외투 한 벌에 눈이 회록되었고 금덩이와 은덩이를 보는 순간에 욕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의식이 무서워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뭐 아간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다 드렸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간이었어요. 아간도 나름대로 다 훈련 받았어요. 길갈에서 할례도 행했고, 그리고 요단강도 건넜던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어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도 그 속에 있는 무엇이 남아 있었어요? 무심코 욕심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작은 욕심.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것들을 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주일투족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주일투족을 다 보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웃고 계시네요. 자, 아간이 계셨나 우리 교회도? 자, 저는 성도님들 보면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셔야 안 보셔요, 우리 성도님들? 다 봐요. 누가 누구에게 뭘 주는지, 뭐 사랑을 주는지, 막 안 주는지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막 이렇게 다 보시면 저는 또 안 볼까요, 볼까요? 저도 다 봐요. 무슨 말 했는지, 표정이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제가 좀 이렇게 좀 널널해 보이잖아요. 아주 제가 섬세한 사람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하고
깨끗하게 원했습니다. 온전한 명령에 순종하고 욕심부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방해자가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방해자에 대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40년 뭐 통과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셔서 소용없어요. 이제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들이 어떻게 지금 물 건너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공동체를 흐리는 이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위기가 놓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퍼져요? 누룩처럼 번져가기 때문에 다 제거했어야 돼요. 아간이 범죄할 때 아들이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야, 너 숨겨. 땅 파. 이제 그죠? 우리 아들이 이제 땅 파고 숨기고, 은은 또 누가요? 우리 딸이 막 숨기고, 외투는 또 어떻게 해요? 잘 감는 그 마누라가 이제 또 그 아내가 또 건져기. 그러니까 가족들도 공범인 거죠. 그래서 다 가족들을 다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무심코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배만을 위해서 내 작은 욕심부터 버려야 돼요. 물질의 욕심만이 아니죠. 자,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많이 오게 되면 때로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또 제거해야 돼요. 또 내가 이제는 또 리더십들 으뜸이 되었습니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으뜸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것도 다 잘라버려야 돼요. 내 위치가 떨어질까 하는, 이제 찬양팀 이제 세웠지만 더 이제 찬양 사역자가 와서 전문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막 그런 시기 질투 욕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공동체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세워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를 생각한다면 내 작은 욕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마음의 생각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확장되고 발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하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도자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중심, 비전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에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부흥과 확장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확장되고 더 부흥되길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무심코 욕심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제자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의 모습, 리더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와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해가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냥 뭐 우연히 실패했었지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이 그런데 구체적인 말씀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진실한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사실은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왜 공동체가 잘못했고 본인이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돌아서 버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바로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여호수아는 이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우리의 이름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모든 이름이 이제는 끊어질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백성을 이기게 없어요. 그 당시 어마어마한 강력한 백성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대가 바로 가나안 땅 민족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만일 실패했다는 소식이 만일 퍼져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큰일 날 일이에요. 외부 세력들이 이제는 뭉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함락시키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엎드리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두 번째 두려워한 것이 있어요. 제 마지막 줄 시작.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드디어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무엇을 생각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또 생각이 난 거예요. 더 두렵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네,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드디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명령하십니다. 백성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아 그와 그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 25절 보면은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와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을 그의 나귀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어디로 가서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백성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다 죽인 다음에 다 불사른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은 죄악이 눈덩이처럼 퍼져나간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누룩처럼 번져나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것들을 온전히 제거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악을 제하고 나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패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빨리 극복하고 또 만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인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실패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지 않아요. 빨리 일어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면 그 원인을 발견한 후에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실패가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멘. 빨리 벗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시고 제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실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어요? 그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자, 온전한 그 죄악을 제거했잖아요. 자, 뭘 주셨어요? 첫 번째 시작.
축복인데 재산을 소유케 합니다. 자, 여호수아 8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자, 이제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탈취한? 그렇죠. 재산이죠. 여리고성에서는 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바치라, 진멸하라.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라. 조금만 참지.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받았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참고 어떻게 여러분 막 때로는 11조 어떻게 드리고 싶어도 막 그죠? 막 못 참고 써버릴 때가 있죠. 하지만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더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주님은 하나님은 재산을 소유하게 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게 재산이었잖아요. 보물이었잖아요. 금덩이, 은덩이, 신하에 사는 외투. 그들이 원했을 거 아니에요. 소와 양들도 다 끌어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참았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드리고 나자마자 주님은 뭐예요? 진작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너희가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바쳐버리자마자 하나님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은 축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축복 주세요. 그래서 물질 축복과 영적 축복은 같이 임해요. 같이 임해요. 결국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복하고 재산을 소유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주실까요? 승리. 자, 하나님은 실패한 아이성을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지혜를 주십니다. 자,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용사 3만 명을 보냅니다. 이렇게 정복합니다. 치밀한 계획 가운데 전술과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돌 때는 7바퀴, 6일 돌고 7째 또 돌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은 치밀한 어떤 전술과 전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싸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싸움에서는 복병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면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5천 명 복병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이성 옆에 3만 명의 복병을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주력 부대는 이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주력 부대 보이시죠? 그 여호수아 주력 부대가 아이성을 막 치고 나가서 공격합니다. 그러자 아이성 사람들이 자만했어요, 안 자만했어요? 자만했어요. 지난번 이겼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의 군사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 전력 부대와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전력 부대는 패한 척하고 막 도망갔어요. 그러자 3만 명의 복병이 어디로 들어가요?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불살라 버려요. 다 불살라 버리니까 자, 아이성에 있었던 그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성이 불살르고 있어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자,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저쪽에는 5천 명 복병과 또 3만 여호수아 주력 부대 또 3만 명의 복병이 다 가져와서 아이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는 완전히 제거해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그래서 왕이 목이 잘라지며 죽었고 그 도시는 완전히 진멸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실패한 그 성에 가서 그 성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해요. 다 같이 말씀하시면 더 좋을 텐데요.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엇도 소유하게 해요? 재산도 소유하게 하세요. 그리고 실패한 그곳에 가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리가 있습니까? 때로는 실패한 자리가 때로는 툴툴 털어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실패한 자리를 툴툴 털어버려야 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리에 가서 또 승리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실패의 트라우마가 생긴 원인 기억하시죠? 자만과 욕심이었습니다. 제거 비결은요? 기도와 순종입니다. 극복하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축복, 승리, 재산을 소유하게 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나 우리 공동체 안에 실패의 트라우마,
생기게 한 원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는 실패했다면 실패 트라우마를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빨리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